아멘. 역대상 강의 15번째 시간, 다윗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스스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당시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든 결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온 두 번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 번의 시간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이고 또 한 번은 헤브론에 있을 때입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임시로 준 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블레셋의 꼬붕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살기 위해서 피신했던 사건들 알고 계시잖아요. 전혀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서지 않을 때인데, 이런 때에도 다윗을 찾아와서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있었어요. 결국 다윗과 더불어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돼요. 복받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문제가 됩니다. 헌신해야 될 때 헌신을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선택의 연속, 선택의 비결.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특별히 다윗을 선택한 세 지파의 이 얘기를 제가 딱 추려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택한 사람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의식이 강합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싫어했다고요? 다윗을 싫어했다고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다윗을 따랐어요. 2절에 보니까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한마디로 지도자급 사람들입니다. 육적 안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 것이지요. 육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육적인 친분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지를 살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뇌물이 왜 무섭습니까?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육적으로 친한 것이 결코 좋은 것만 아니라 그랬지요. 육적으로 친한 것이 왜 위험하냐?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오찬빈 이혜지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장인 장모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찬빈이와 예지가 우리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습니까? 육적인 가족관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 우리가 부흥 어게인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육적인 친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교회 내에 정말 무서운 게 파당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파당이 존재합니다. 개척파, 영의파, 오르는 말하면 시무장로파, 협동장로파. 협동장로님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시면 아마 당신들끼리도 동변상련의 의식을 가지지 않겠어요? 초대교회도 헬라파, 히브리파, 바울 당시에도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만약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끝까지 사울파를 주장했다면 그들은 결코 부흥의 주역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 사울이 말씀을 떠났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했어요. 범죄하게 됐어요. 아무리 동족이어도 그와 함께 가지 않았다고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익숙함이 좋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린 지역적으로 특정 당에 익숙합니다. 특정 당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다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당이어도 말씀과 위배되면 우리는 들고 일어나고 표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적으로 목사랑 친한 사람이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해서 늘 밥 먹고 놀다 보니까 똑바로 못 가르친 거예요. 친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잘못 가고 있는데 못 가르친 겁니다. 밥 먹고 놀아버린 겁니다. 자동차 한 대 사주니까 그 사람한테 마음이 뺏겨서 아무도 목사에게 도와주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내주니까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적인 공동체, 말씀 붙든 인생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친분을 쫓지 말고 말씀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단입니다. 신천지보다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간 누구든지 간에 말씀을 모르고 육적인 친분관계를 의지해서 뭘 해보겠다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택한 사람들은 갓지파 사람들이네요. 8절에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갓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살았습니다.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보니까 갈급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딱딱한 땅이지만은 척박해 보이는 땅이지만은 다윗이 있는 시글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육적인 풍요가 없는 땅이지만은 시글락으로 스스로 내려왔다고요. 은혜의 물줄기를 만나야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생수가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안정을 추구하더라고요. 육적인 풍요를 따라가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살아도 말씀을 받지 않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그 부부 이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연봉보다는 영적 줄기, 영적인 그 풍요로움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좋은 집도 좋은 거지요. 그런데 영혼이 피폐해졌는데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져서 늘 우울한데 좋은 차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갓사람들은 위대한 용사들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요단강 물 넘칠 때에 돌진한 사람들입니다. 정월이 되면 헤르몬산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데 물살이 매우 빠릅니다. 감히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건넜습니다. 용사입니다. 8절에 보니까 싸움에 익숙한 자입니다. 그 얼굴은 사자와 같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에게 붙어서 출세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에게 왔다고요? 다윗에게 왔다고요. 기름진 땅, 육적으로 풍요로운 땅을 버리고 시글락에 왔다고요. 화려한 조건의 사울보다 밑바닥 인생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육적 출세의 목을 매지 않겠다. 내게 은혜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끝이다. 난 여러분과 제가 결혼할 때에도
아들, 딸 결혼시킬 때에도 이 갓사람과 같은 기준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풍요로움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아들, 딸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육적인 풍요로움을 보지 말라고요. 그가 교회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그가 정말 목사님을 존중하며 살고 있는지, 그에게 새벽기도 신앙은 있는지, 그의 시어머니가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물으시라고요. 최소한 정사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가 목사님이 하란 대로 하고 있는지 좀 이런 조건들을 보시라고. 집은 있다냐? 대학교는 졸업했다냐? 부모님은 뭐 한다냐? 부모님이 공무원이면 뭐 한대요? 부모님이 회장님이면 뭐 한대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 회장님 뭔 소용이 있냐고요. 이사를 할 때에도 집값이 뭐 오르고 내리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갈 수 있는 거리냐? 좀 이사를 할 때에도, 교회를 정할 때도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갓지파의 모습이 없다고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 황량한 땅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왜? 시글락에 와야 은혜가 부어지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중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우리 젊은이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김하평과 이양기,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님이 정말 그래도 유학 보내고 최선을 다해 키웠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김하평이가 우리 교회 정착한 이유가 뭡니까? 이양기가 우리 교회 정착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붙들어서 오늘의 그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조창희, 최은영이가 우리 교회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사랑받는 젊은이 중에 하나인데, 창희가 우리 교회 정착한 이유는 직장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지만 청사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정하고 계속 승진도 거부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의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 이명필, 차현주도 최연소 양육사 부부가 됐는데 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뜨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보니 그들은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빚 갚는 데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말씀에 충만한 인생이 돼서 비전의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요. 젊은데 새벽기도를 안 빠져. 돈. 요즘 젊은 것들이 돈 하는데 참 밉습니다, 여러분. 야, 나이 들어서 그 아줌마 아저씨나 되어서 돈 해야 좀 그래도 그나마 봐줄 만한데, 아니 젊은 것이 뭘 돈. 여러분 좋습니까?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사는데, 젊은이는 정말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뭘 젊은 것들이 돈 하면서 돈 있어야 돼. 돈. 여러분 그 보기 좋던가요? 아니라고요. 이 갓지파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찰됨같이 부모가 돈을 추구하면 그 자식이 풍요로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영적인 풍요를 쫓아가면 그 자식들도 평안함을 누리고 영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갓지파의 정신 참 멋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윗을 택한 사람들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네요. 19절에 다윗이 전에 블레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이 블레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도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어야만 됐지요. 실제로 전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므낫세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줬어요? 다윗을 도와줬어요. 아마 이때 이 므낫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자고 할 때에도 이들은 여전히 뭐 했다고요? 다윗을 도와주었다고요.
상황인지 모르지만 누구를 끝까지 믿은 거예요? 다윗을 믿은 거예요. 속단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홧김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확인된 바 없는데 추측으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난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좀 제가 다 설명 못했습니다만은 핵심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가슴에 새겨도 상당히 신앙생활에 가문을 세우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윗이 틀림없이 다른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 상황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을 치기로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봐도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 편을 치잖아요.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의논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단 믿어주었다고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우리 목사님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겠지. 믿어주었다고요. 결국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풍의 주역이 됐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우리는 쉽게 결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인생의 중대한 문제, 지도자를 택하는 문제 등 감정에 치우치거나 속단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를 해보면 마귀가 조금만 수군거리면 바로 넘어가 버려요. 정확한 근거 확인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평가하고 흔들려 버려요. 나는 우리가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설명만이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보았을 때 목사가 지도자가 야 마음이 바뀌었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지도자의 입장에서 사명 붙잡고 비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여서 계속 잘되게 하신다 그랬죠.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할 일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날마다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올 것입니다. 계속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현실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비전을 선포한다. 그래서 비전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 비전이 부담이 될 수 있어도 누군가는 그 비전에 인생을 걸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돈이 수백억이 있는데 어디 의미 있는 곳에 이 돈을 쏟아붓고 싶겠다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위대한 비전이 선포될 때 그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 왕이 되었을 때에 찾아온 사람들이 34만 명 정도 됩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에 다윗을 쫓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하튼 처음에는 다윗의 가치를 의심했다가 나중에 인정하고 나온 자들도 포함된 거죠. 나중에 돌아온 것도 중요한데 아멘할 준비하세요. 처음부터 믿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믿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우리 교회는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 막 뭔가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막 이렇게 모아오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인도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요동치지를 않아. 누가 가자고 해서 막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다가 찾고 찾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왔다니까요. 여전히 상황이 바닥이야. 다윗이 처한 현실이 바닥인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역사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닥이었거든요. 여전히 바닥이었어. 여전히 우산동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온 자들이 있다고요. 등록한 자들이 있다고요.
인생을 건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쉽게 요동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 갈 일은 뭐예요? 계속 고상한 비전을, 위대한 비전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수준에서 부담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는 인생을 한번 전 재산을 걸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갈 일이 그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받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선택을 하자. 그 비결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육적 친분을 넘어서자. 베냐민 지파처럼 육적인 신분, 육적인 관계를 넘어서야 돼요. 아무리 우리 엄마여도 영적으로 잘못됐으면 그 말 따라가면 안 돼. 그 우리 교회는 통합 목회를 하니까 이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버지 틀렸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버쩍 든다 그러더라고요. 통합 목회를 하니까 양육사가 헛소리하면 박사님, 목사님하고 말이 들리네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육적인 친분을 따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요, 제가 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나눔 시간을 갖지 않고 양육사가 알아서 설교하라고 했으면요,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양 만들어 버려요. 나중에 자기 왕국 돼 버립니다. 목사가 집사님, 장로님 가정교회 예배드리러 갈게요. 속으로 못한 데 올라간다냐? 오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온다 그러면 기쁜 가정교회가 있고, 담임 목사가 간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집이 있다고요. 자기 왕국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 목회하니까 어때요? 선생님 틀린데요? 아닌데요? 육적인 친분을 넘어설 수가 있더라. 우리 교회에서 수군수군 뒤에 불러내가지고 자기 사람 못 만듭니다. 영적인 경계를 정해놨기 때문에요, 신방도 아무나 못합니다. 신방을 왜 아무나 합니까? 양육사만 합니다. 신방. 이랬더니 누군가는 막 데리고 성질을 내더라고. 왜 사람 못 만나게 하냐고. 만나고 싶으면 양육사 하세요. 양육사를 해서 마음껏 합법적으로 만나세요. 기준을 넘어서 버리면, 할머니, 내 엄마 아빠가 애를 때려놨는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렇지 아프지 네 엄마는 왜 그런다냐 배려버리는 거예요. 애가 양육사가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뒤에 불러내가지고 밥 사주면서 살만하냐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왜 해버리냐 그 말이야. 청년부에서 지도하고 있고 그 가정교회 지도하고 있는데 왜 뒤에서 따로 만나서 밥 사주면서 뭐 대단한 사람처럼. 여러분도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키우셨습니까? 내 자식 키울 때 그렇게 아주 여유롭게 키우셨냐고요. 내 자식은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뭐한테 때려 쌌냐. 좋은 말로 하지. 양육사가 돼보세요. 좋은 말로 되는 거. 양육사 안 하니까 좋은 말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부흥사로 가잖아요. 좋은 말만 나와. 남의 교인 뭐 인기관리 웃기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자리에 딱 서는 순간 좋은 말이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친분을 넘어서자는 말이에요. 통합 목회할 때 이게 한계더라고. 통합 목회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비틀대면 아들이 비틀대는 거예요. 언니가 비틀대면 동생이 비틀대는 거예요. 사돈네가 흔들리면 사돈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그런데 이걸 넘어서야 멘토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있어도 이게 집안을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베냐민 지파의 선택의 원리. 갓 지파처럼 육적인 안정과 풍요로움을 쫓지 말자고요. 우산동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집값이 오른 땅이 아닙니다. 돈 있다면 여기 있다가 아파트를 사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걸어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곳을 정했습니다. 샬롬 스쿨로 인하여 이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선택을 했더니 오늘의 이 기쁨.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위기를 많이 만난 줄 아세요? 여러분 결혼시켜 보셨고 많이 보시잖아요. 젊은이들이 심심하면 이혼해버립니다. 못 삽니다. 못 살아. 그런데 영적인 풍요로움을 쫓으니까 영혼이 철됨같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함부로 이혼도 못하고 저희들이 문제가 생겨도 목사님이 개입해주고 양육사가 지도해주고 거기서 조율이 이루어져서 부모님이 컨트롤 못합니다. 아들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컨트롤 못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딱 붙들어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걸 넘어서 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문하세 지파처럼
경거망동하지 말자, 속단하지 말자, 타락했네, 변질됐네 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끝까지 지도자를 믿고 동행하자. 그래서 지금 역대기서의 부흥의 주인공들로, 남은 자들로, 다시 역사를 써갈 자들로 부름받고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사 목사님 말씀처럼 쓰임받은 것이 복입니다. 쓰임받은 것이 영광입니다. 쓰임받은 것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쑤셔야 돼. 주인이 아무리 큰 그릇이어도 은그릇이어도 주인이 안 쓰면 먼지 택 끼는 겁니다. 돈 그릇이어도 쌍구려 어디 하계장터에 산 5,000원짜리 그릇이어도 주인이 늘 쓰면 빛나는 식탁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봤을 때 큰 그릇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쓰시니 영광입니다. 여러분, 쓰시니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